대한예수교 복음교회가 진행하는 랜선 세미나 그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오순절 영성,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성이 뭘까요? 가장 좀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영성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정의에 대해서 좀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성이 무엇일까요? 영성의 그 어원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영성의 어원을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바람,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스피리추알리타스 또는 푸뉴마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푸뉴마는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영적인 것과 관련된 의미 단어에서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영성에 대한 용어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사실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4세기 이후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룩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막으로 나아갔던 수도원 운동,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 그들의 영성을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오게 되죠. 이러한 수도원 운동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 그 실천하는 그들의 영성, 그 영성이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에 기반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수도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게 됐죠. 그들의 신학 또한 그 신학을 실천함으로 얻은 경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수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영성을 추구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이후에 12세기까지 기독교인의 삶의 차원을 더 깊게 할 목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중세 영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직자와 거의 동급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영성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사용은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한 17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어떤 개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17세기에 들어와서 사용되었던 개념들이 보통 우리가 지금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영성의 개념을 보통 헌신, 온전함, 경건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들과 거의 유사한 용어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저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영성이 좋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영성이 훌륭하다, 영성이 건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헌신적이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성이 훌륭하다, 또 영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바로 이때 사용되었던 그런 개념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 중에 일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신학에서 영성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영성의 사용은 20세기에 들어서 점진적으로 영성을 학문의 일부까지 여기게 되는 그런 어떤 발전을 거듭하게 되죠. 지금에 와서는 사실 이 영성이라는 용어가 정말 폭넓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영성 신학의 어떤 학문적인 범위를 굉장히 더 넓게 요즘은 보는 분위기입니다. 영성 신학이 지금 예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분류를 시켰냐면 조직 신학의 하위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영성 신학을 모든 학문의 그 상위 개념으로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다루고 있고 학문적인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연구, 바른 실천을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상위 개념으로서 영성 신학을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많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영성이 구체적으로 뭘까?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지 오순절 영성에 대해서 그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전성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통합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에 대한 탐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영성은 뭔가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탐구하는 것.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포함하는 그 의미와 삶의 방향을 이해하려는 탐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탐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타 종교나 아니면 종교를 배제한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일까에 대한 범위를 좀 좁혀 가보면 기독교 영성을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동기를 부여하며 지속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필립 쉘드라이크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궁극적 가치를 향해서 자기 초월과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경험, 결국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자기 초월과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경험, 실천 이것을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필립 쉘드레이크는 정의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아이리시 영성신학자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사상과 신앙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는 진정한 기독교 존재에 대한 탐구에 관한 것. 결국에 기독교가 추구하는 핵심, 그 핵심에 대한 탐구, 그 탐구가 바로 기독교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신학자입니다. 사이먼 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심플하게 정의를 합니다. 영성이 뭐냐? 살아있는 실제다. 영성신학은 그 실제에 대한 체계적인 성찰과 형식화 작업이다. 이분은 이제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데니엘 알브르체트라고 하는 또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영성을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곧 영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븐 랜드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독교 영성을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포함하냐면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느끼는 것, 정서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실천의 전반적인 영역의 통합적인 차원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기독교 영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차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는 과정, 그 과정으로서의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은 세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는 바, 우리가 믿는 바가 있죠. 신념,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는 바가 있고요. 이 믿는 것을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며 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 아는 것은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건강한 영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제대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와 실천하는 것을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영성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오순절 영성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있는 영성, 그 영성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었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영성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짤막하게나마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웨슬리 전통 그리고 미국의 성결 운동, 알미니즘 그 영향을 받아서 1901년 1월 1일 찰스 파람 목사님이 베델성서학교에서 아그네스 오즈만을 안수함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성령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901년에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이 오순절 운동이 미국의 전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1906년의 아주사 운동 때문에 그렇죠. 1906년에 아주사 거리에서 시모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 성령 운동이 미국의 전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전 세계에 부어주신 성령 운동으로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하튼 뭐 오순절 운동이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산된 성령 운동이 기존 교단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교단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1960년대 이후에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러한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이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그것을 오순절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오순절 영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순절 영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성령 운동이다. 또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순절 영성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차원은 어느 하나의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오순절 영성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오순절 영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홀렌베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 first decade of Pentecostal movement. 이게 뭐냐면 펜테코스탈 운동의 처음 10년이 show the core value of the movement. 오순절 운동의 핵심을 드러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운동의 초기 10년이 그 운동 전체의 가장 중요한 원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순절 운동에 적용을 해보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던 초기 10년, 그러니까 1901년부터 1910년까지가 오순절 운동의 가장 원형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전제로 해서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초기 오순절 운동은 종말론 중심이었습니다. 종말론 중심의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5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복음 모델, 하나는 늦은비 모델, 또 하나는 사도적 신앙 모델, 또 하나는 오순절 모델, 또 하나는 영원한 복음 모델, 에버라스팅 가스펠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은 각각 강조하고 있는 바가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순복음 모델은 오순절 교리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칭의, 성화, 치유, 성령 세례, 재림 요 5가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모티브고요. 그다음에 늦은비 모델은 요엘서 2장 23절 말씀에 기반한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기반한 그 늦은비 모델을 가리키는 거고요. 사도적 신앙은 초대교회의 사도적 전통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모델이 바로 사도적 신앙 모델이에요. 네 번째는 오순절 모델은 오순절날, 오순절 체험의 어떤 영적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훨씬 더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그걸 강조했던 그러한 유형입니다. 요 5가지로 세분화해서 이제 각각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서로 이렇게 약간 믹스가 돼요. 순복음과 뭐 늦은 비가 믹스가 되고 사도적 신앙과 늦은 비가 믹스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방향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거야. 성령 체험을 하고 그들이 느꼈던 것은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처럼 이제 오순절 운동의 종말론이 오순절 운동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였는데요. 이 분위기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스티븐 잭 랜드가 그 삶의 방식으로서 가지고 있는 오순절 영성은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전반적인 삶의 방식, 그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그렇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븐 잭 랜드입니다.
이 사람이 사용했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아포스톨릭 페이스라고 해서요. 사도적 신앙. 이게 1906년부터 아주사 운동 시작되면서부터 1908년까지 약 2년 동안 신문 역할을 해서 온 전역에 배포하면서 오순절 운동이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 생생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왔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이것을 연구했던 거죠. 그 이후에 오순절 교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에, 남미 쪽에 오순절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죠. 기억하실 건데요. 전에 이제 글로벌 포스케어 교회만 세 본다면 150개국에 지금 포스케어 교단이 있고요. 그 포스케어 교단들의 교회가 약 8만여 교회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1901년에 있었던 이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 확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오순절 운동이 보여온 삶의 방식을 나름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인 것, 또 실천적인 것, 정서적인 것에 대한 방향들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을 추구해 왔는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순절 신학은 어떤 것 중심일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중복음 또는 이제 순복음은 오중복음을 강조하죠. 특별히 오순절 교단이 강조하고 있는 신학은 사중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오,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학, 우리의 믿는 바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복음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순절 운동의 실천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성령 체험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체험해야 된다. 우리의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있어 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 중에서 특별히 실천의 영역은 성령 체험과 은사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온 정서는 종말론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긴박한 기다림, 그 종말론에 대한 열망, 이것이 오순절 정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순절 정서의 핵심인 종말론은 결국에 우리 오순절의 신학과 오순절의 실천을 그것을 다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오순절 영성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라고 오순절 영성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왔던 오순절 신학의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사중복음이 오순절 신학 믿는 바였고요. 오순절 운동의 실천은 성령 체험, 은사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오순절 정서는 종말론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왔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령 체험이나 성령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을 더 살려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질문을 하나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예를 들면 뭐 성령에 대한 체험이다, 방언을 말하는 거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우리 오순절 교단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순절 교회보다 더 뜨거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것만이 그럼 우리 오순절 교회가, 오순절 운동이 추구해야 할 어떤 영성의 방향성이냐,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의 특징을 지금 우리가 잘 살려서 그 특징을 우리 교회가 잘 드러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순절 운동이 가질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 오순절 교회와 오순절 운동이 가야 할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이 바로 이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세 가지 영역을 얘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 영역이 어느 한 가지만을 강조해서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의 영역에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서로 균형 잡힌 모습을 해야만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교회고, 그러한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균형이 있어야 된다.
어떤 균형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사중복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중복음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중복음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기독론과 성령론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통합적 차원에서 기독론과 성령론이 함께 가야 하는, 실제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옴과 동시에 성령 체험, 성령의 능력, 그 사종 복음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 체험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논문에도 그렇게 썼는데요. 하나님과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제 이 삼위일체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역,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영역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균형 잡힌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 한 가지. 또 하나는 뭐냐면 관계적 영성인데요. 관계적 영성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차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차원, 이 연합의 차원이 바로 오순절 영성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정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열망이 생기잖아요. 그 관계성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영성은 관계적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종말론에 대한 열망이 뭡니까? 결국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하는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가장 관계적인 교단이 바로 오순절 교단이라니까요. 성령 체험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게 되고, 그 열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결국에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오순절 영성은 관계적 영성인 거죠. 그리고 관계적 영성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성은 공동체적 영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맛본다면, 그 맛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고, 그 영성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순절 영성은 관계적 영성이고, 오순절 영성은 공동체적 영성이라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의 강조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중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영성을 추구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결국에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은 곧 하나님과 연합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교단보다 뜨거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우리 오순절 교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성이 있는 교단이 바로 우리 오순절 교단인데,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끼리 초대교회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성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결국에 오순절 교회가 가지고 추구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방향성은 그 관계성과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오순절 교회들, 또 오순절 운동이 가져왔던 특징들 속에서 발견한 이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 속에서 앞으로 추구해야 될 나름대로 정리한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목회에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